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네,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자, 이제 뭐 전부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내일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천재 화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뭐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1498년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의 식당 벽에 그린 벽화입니다. 수년 동안 공들여 그린 저 작품을 드디어 완성하고 이제 친지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공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춰진 작품이 드러나는 순간 저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있던 한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빛나는 은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빈치가 곧바로 붓을 들더니 그 은잔을 덧칠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저 은잔에 가 있다면 이 그림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본질을 붙들라는 거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으면 모든 것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신앙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초점이 쏠리게 되면 목적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 입구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구조를 뒤집어 엎고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고향으로 부모를 만나러,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신 분도 계시죠. 추석이 되면 흩어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반갑게 얼굴도 보고 또 얼굴 보아 좋고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받는 용돈 때문에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추석 명절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함께함과 풍성함일 겁니다. 유대인들도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었어요. 이 뭐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유대인 남성들은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했지만 2차적으로는 유대 신앙과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 50일이 지난 후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맥주절은 추수 이후 첫 이삭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마실 것이 있었어요. 잘 것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편 120편과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저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했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겁니다. 1년에 3차례씩 가는 이 절기길에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에 매매하고 있는 자들에게 채찍질로 하면서 다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자리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분노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야 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께 직접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예요. 교회는 거래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5개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부터 이방인의 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 다음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5개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구획을 딱 나누어서 여기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5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도 예배하고 여인들도 예배하고
유대인도 예배하고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리고 우리 노년층에 계신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장사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가장 바깥쪽 그곳에 여러분 장사 다 만들어 놓아요. 소와 양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 안에서는 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여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장사하고 환전을 해버리니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줄까요? 누가 허락을 할까요? 당연히 그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떤 순례객이 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거리가 150km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고 3대 제사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냥 오지 않잖아요. 다 제사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150km 그 거리를 양 한 마리 가지고 소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50km의 거리에 이 짐승이 온전한 짐승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낙이 타고 올 수 있지만 그 짐승들까지 태우고 올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다 보면 양이나 소나 뭐 할 것 없이 어디 하나 상처나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자, 그 상처나고 흠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먼저 한번 살펴보아요. 여기에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이에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이 판매하는 사람은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에게 청탁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허가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더 여러분 받은 금액보다 많은 돈으로 이윤을 남기고 또 화폐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로 통용하는 이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갈 때는 두로산 은화로 만든 세겔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돈이 아닌 세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전 안에 이 환전상을 통해서 내가 드려야 할 만큼의 돈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 환전상 역시 대제사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청탁과 결탁으로 엮이고 섞이게 되니까 환전상은 시중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환치기를 해야 자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세상의 것이 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 논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찍을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상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재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죄악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관행들, 여기저기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극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이제 보니까 한 5,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자란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하루에도 수억 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또 복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암세포로 발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런 돌연변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감시하고 발견하고 유익한 좋은 세포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T세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T세포가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다 순찰을 해요. 쭉 돌아다니면서 나쁜 세포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세포, 그리고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세포들을 만나면 이게 이 T세포들이 가서 이걸 탁 잡아들이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T세포가 많이 있어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이 나쁜 세포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행동들,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죄를 우리 속에 투하해서 심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김영환 시인이 쓴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울꽃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마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할머니들,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죠. 눈물의 기도가 고인 곳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삶이 지쳐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또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울 곳이 없어요.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카페 사장님이 온라인에 사연을 하나 올렸는데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40대 중년의 남성분이 자기 카페에 들어왔는데 주문을 하지 않고 잠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네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파란 텀블러를 들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20살 또래의 여자 손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손님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다고. 바로 그 손님이 제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 딸이 재수를 하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여기 오면 사장님이 언제나 꼭 먼저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그 말을 듣고 운 적도 몇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서 사장님께 너무 고마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싸온 도시락과 과일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장님은 마음도 울컥하고 감동을 크게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연 뒤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딸입니다. 사장님이 제 하루를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숨쉬고 싶지 않은 날 그 한마디 때문에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한마디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눈물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지 바로 울어도 괜찮고 기대어도 괜찮은 곳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특징이 뭘까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자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기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막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의기에 찬 분노로 여러분 거기 있는 것 다 쓸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사라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아 볼 수도 없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번 외치리라, 뒤집어 엎으리라, 세상을 정화시켜야지.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생각의 결정으로 세상을 정의롭고 만들려고 하는 마음, 좋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정의롭게 바뀔까요? 교회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상을 엎고 흥분하는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막 함부로 내뱉어요.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더러운 오물을 우리 안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를 살펴야죠.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이 거룩한가?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내면은 남이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럽힐까요? 내가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여기 있는 오물, 저기 있는 쓰레기들을 환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세컨 찬스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집을 신방에서 방문을 해보면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살고 싶을 정도로, 제가 살 수는 없지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집을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얼마나 머물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막 온갖 뒤죽박죽 돼 있으면 에이, 안 들어가지 말, 집에 식당 가서 밥 먹고 들어가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비결,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결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요, 예식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면 공동체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은 분노 때문에 엎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